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를 말하면 또 교회를 다니면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듣는 단어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또 사랑, 영광,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 그죠? 믿음을 강조하죠.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순수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 믿는다. 이제 믿음. 한자로는 신앙. 믿을 신자에 의지할 앙 또는 우러러볼 앙. 누를 추앙한다 할 때 그 앙자죠. 그렇다면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독교인의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하죠. 기독교인, 기독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찾고 구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지난주에 보면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되었어요. 몰사.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고 고침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돼지를 다 죽게 했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보내시기를 간구하더라. 5장 17절에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거부하면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왔는데, 자,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 동안 그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마치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인은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들고요, 회당장 야이로도 역시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있을 때 바다 건너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신데 사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존재와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찾았고 엎드렸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어떤 누구는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니, 성령을 거부하니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회복죄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미워하는데 주님이 오지질 않겠죠. 거부하는데. 하지만 야이로와 또 이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회당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곡히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간구예요. 간구. 우리가 간구하다 할 때 간곡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지금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거라다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의 요청과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주저함도 없이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야이로의 기도가 딱 떨어지기 바로 그때 그와 함께 가셨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아플 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참 몸이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병원을 한번 예약을 하려고, 큰 병원 한번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좀 알려진 의사는요, 뭐 기본이 3개월, 6개월, 내년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위중하다 해도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고 몰리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진짜 우리의 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셔요. 마다하지 않으셔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는 자가 구하면 들으시고, 믿는 자가 구하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각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는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누구를 치료해 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소비할 정도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성령이 말하기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죠?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고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몸이 더 악화된 거예요. 의사를 만났지만 병원을 갔지만 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뺏기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요, 몰래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치료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만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죠? 그 여자를 보려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내준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질병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 때문에, 수술 때문에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누가 만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셨잖아요. 창조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료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에서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병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기도했지만 내 병이 쉽게 낫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뜻이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믿음의 예수님을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어야 될 때 엉뚱한 걸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자, 이 예수님께 나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찾지 못하게 만들고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첫째 장애물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교만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회당장은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유대인들 안에서는 회당장 하면 엄청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정말 리더였습니다. 리더. 한 회당에는 한 10명의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의 관리인들이 있는데 회당장은 이 회당의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도 가장 높은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기도하기에 모였는데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회당장이 했어요. 회당장은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그의 겸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봐도 회당장인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놨고 위치를 내려놓았고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회당장은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무지한 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한 자가,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회당장은 사람인데 무릎 꿇는 건 당연하죠. 그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는 피조물입니다. 썩어질 존재고 유한한 존재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겸손할 대로 겸손해지셨어요. 조롱당하시고 놀림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돌맞고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니요. 따라서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능한 자로 여겼어요. 내가 구원자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그분의 겸손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겸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 무릎 꿇고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용기 없음입니다. 용기 없음. 용기 없음.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그 혈루병은요 어떤 병이냐,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 병이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출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유출병이 어떤 병인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여김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요. 부정찬다고. 옷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요, 격리돼야 합니다. 격리. 그렇다면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라는 오명을 수년 동안 받아왔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러면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병이 낫질 않은데.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부끄럽잖아요. 자신의 병을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몰래 그 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까지 혈루병 여인은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천국은 누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 용기를 가진 자. 여러분, 누구나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자,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자,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철로역정을 보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아름다운 궁정 앞에서 그 크리스천이 만난 두 동물이 있어요. 뭐죠? 두 마리 사자. 그죠? 그 사자가요, 궁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미 어떤 두 사람은 사자 때문에 가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크리스찬이 그 사자를 보니까 너무나 공포감이 엄습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때 문지기가 나타났어요. 그 사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에게는 지금 줄이 묶여 있습니다. 진짜 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길 중앙으로 걸어오십시오. 중앙으로 걸어가면 사자의 줄이요 짧거든요. 물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교회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누구를 전도하면 그런 걸 경험해요. 그분은 예수를 믿고 싶어요. 교회도 나오고 싶어요. 힘드니까. 근데 또 뭐가 아이러니하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은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왜? 교회 오면 창피하니까. 나의 가정사가 다 드러날까 봐. 밝혀질까 봐. 수치감 때문에.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누구누구 왔는데 집에 이런 일이 있대. 어떤 문제가 있대. 그런 게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오픈될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교회를 와도 절대 오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침노하는 거고요. 그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참 부끄러운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게 했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병을 앓았고 예수를 믿어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고백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때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이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숨 죽이면서 그냥 나 홀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함께 들어와 그 문제를 갖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수치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속옷만 입고 십자가 달린 거 이렇게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요, 다 몸을 발가벗기고 매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알몸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기쁨, 그 소망을 갖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수치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이 길갈이다 그래요. 길갈은 수치를 떠나보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지난 모든 과오와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난들을 위하여 죽임 당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수치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부디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